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파사익 왕이 부인이 이제 애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파사익 왕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왕자를 낳은 거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하고 아주 좋은 얼굴과 몸을 받은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스님들의 승복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가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훌륭하게 생긴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있는 겁니다. 가사를 입고 태어난 것도 깜짝 놀랄 판인데 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사 입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가섭 스님, 사리불 스님, 목건련 스님, 이렇게 훌륭하신 제자분들도 부처님과 함께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제자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 훌륭한 대덕 스님들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파사이 왕, 아버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이제 파사이 왕과 부인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가사를 입고 태어나더니 다짜고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라는 대로 딱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준비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을 왕궁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궁전에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공양청을 받으시고 공양을 받아 드신 뒤에 그 가사를 입고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과거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 법사임을 기억하는가? 그때 가사를 입고 태어난 아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답합니다. 예, 부처님, 세존이시여, 기억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 법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삼장 법사, 삼장. 불교에서 이제 삼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 율, 론. 경, 율, 론을 삼장이라고 부릅니다. 경, 율, 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이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제정하시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 계율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율. 그래서 부처님이 규칙으로 딱 제정하신 계율을 율이라고 합니다. 율.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놓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 그래서 경율론 3장이라고 하고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과 부처님께서 규칙으로 제정해 놓으신 율, 계율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해석해 놓으신 논, 이 경율론에 통달하고 박학하고 다식하고 그리고 이 경율론을 독송하시는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의 아들인 가사를 잊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던 그 아이에게 그대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였음을 기억하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딱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으면서 평온했는가 편안했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어머니 모태 안에 머무르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태,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 있으면서 편안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삼장법사였다는 이 아이가 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숨이 딱 끊기고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자기 전생을 싹 잊어버린대요.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도 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다음 생 새로 몸 받을 때 전생을 싹 잊어버리고 또 다음 생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전생을 싹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또 전생을 싹 잊어먹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를 때에도 과거 전생을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올 때에도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분별망상이 자꾸 생기면서 마음에 때가 생겨서 전생을 싹 잊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 10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편안했느냐? 예, 부처님.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과거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10개월을 머무르다가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났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수행을 많이 한 아이였나 봐요. 옆에 부처님께서 어린 아기와 이런 문답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왕과 왕의 부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때 파사이 왕과 그 아이를 낳은 파사이 왕의 부인이 부처님께 합장하고 공경 예배 올리며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제 뱃속으로 낳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난 뒤에 저렇게 말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의 부탁대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문답을 나누고 있으니 이게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 저희에게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선업은 오랜 시간 백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 그 선업의 인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과보를 받은 것이라네. 참 좋은 뜻이죠. 내가 지은 선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지었던 그 선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펼쳐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시니 파사이 왕과 그 부인이 더욱 궁금해하면서 부처님, 부디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이 아이의 과거 전생의 인연을 자세히 설할 터이니 부디 귀를 열고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가섭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어느 날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나라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멀리서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서 이 나라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왕궁의 공양청을 모시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하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이 올린 공양을 잘 드시고 난 뒤에 공양을 올린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전통에 의하면 불자들은,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그 불자들과 신도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이나 경전의 해설서에서 보면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물질적인 공양, 의, 식, 주,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들을 위해서 법공양, 법의 공양을 내려주신다. 법공양을 내리신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전통에 의해서 공양을 잘 받아 드시고 난 뒤에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나서 다 함께 크나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아들이고 그 왕국의 태자였던 선생, 이름이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의 공양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고민하던 이 왕자가 아버지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부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오 왕자여,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여, 그대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자가, 왕태자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스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와, 사실 왕자면, 그 당시 머나먼 과거의 왕자면 하고 싶은 거 실컷 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 부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왕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의 왕이 되고 널리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왕자인데, 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한다면 훗날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리겠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안 된다. 아버지 출가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 이런 내용 보면 막 가슴에 감동이 와요. 저 바깥 세상에 수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꾀죄죄 조그만 그 이익관계 때문에 살고 죽고 온갖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혼탁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깨달음의 길을 닫고 싶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놓아버리고 저는 아무런 미련과 집착 없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소유의 길을 걷겠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오직 진리의 길을 걷겠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런 마음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 따나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차악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출가하고 싶었던, 너무나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 왕자가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곡식을 끊어버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째 단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자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몸을 크게 상하고 저러다가 혹 목숨에까지 위험이 올까 봐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저러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냥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한 뒤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왕자의 목숨이 더 귀중하지. 왕자가 저토록 머리 깎고 출가하기를 원한다면 왕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왕자를 부릅니다. 7일 동안 단식을 했던 왕자를 부른 뒤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자여, 그대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가섭부처님의 경, 율, 론 3장,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율론 3장을 모두 외우고 모두 통달할 수 있다면 왕자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경율론 3장을 다 외우고 통달하기 전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왕자의 출가를 허락해 줍니다. 왕자는 아버지인 왕과 굳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비구스님이 된 이 왕자는, 그래서 왕자의 이름이 선생이었잖아요. 왕자, 선생 왕자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선생 비구스님이 된 겁니다. 선생 비구. 이 선생 비구가 가섭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특히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 부왕의 약속대로 경, 율, 론 3장을 완전히 통달하고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선생 비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왕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스님이 된 아들을 만난 거예요. 왕도 얼마나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왕이 딱 냉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여, 비구 스님이여,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의 경, 율, 론 3장을 다 외우고 통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러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버지인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까? 그때 선생 비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왕이시여, 약속대로 부처님의 경율론 3장을 다 외우고 다 통달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켰기에 아버지 왕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찾아온 겁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아들이다. 씨가 어디 안 가는구나.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 스님이 된 아들에게, 비구 스님이 된 아들에게 극진하게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님이 된 아들을 다 데려와서 비구 스님이여, 여기 이 큰 창고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를 나의 아들이었던 비구 스님에게, 선생 비구에게 이 보물 창고를 보시하겠습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스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와, 로또 대박이네. 로또 대박 났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걸 어디다 쓸까요? 네? 막 이렇게 강남에 건물 짓고 막 해외에다 땅 사고 막 여행 다니고 그렇게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려고 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우리 선생 비구가, 비구 스님이 아버지인 부왕이 공양 올린 그 보물창고를 보시받은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널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섭 부처님과 2만 명의 비구, 책에 보니까 2만 명의 비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섭 부처님과 2만 명의 비구들에게 극진하게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과 그런 수많은 어떠한 그런 공양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몇만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모두 다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한 왕자였던 선생 비구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생 비구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경, 율, 론 3장을 완전히 외우고 통달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여법하게 법답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 비구는 태어날 때마다 목숨이 다하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에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공덕으로 경, 율, 론 3장을 외우고 통달한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가사를 입고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마다 온갖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이 선생비구가 이번 생에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파사이 왕의 아들 왕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선생비구의 전생이 바로 이번 생 파사이 왕의 아들 가사를 입고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그 인형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을 해주시니 파사이 왕과 그 부인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의혹이 다 풀리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입고 태어난 이 아이도 나이가 자라서 결국에는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지은 선업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없어지지 않나니 자기가 지은 선업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절대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간곡하게 권유하시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생에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금방 태어난 어린 아이가 몸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입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전생의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경, 율, 론 3장을 통달하고 또 보물창고를 보시받았을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물창고를 널리 열어가지고 수많은 스님들과 가섭부처님에게 여법하게 법답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복과 지혜를 닦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복과 지혜로서 이번 생 아이로 태어났을 때 첫째, 정말 세상에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몸을 받았다. 이게 첫째였고요. 둘째,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이게 둘째였고요. 셋째,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을 잘했다. 이게 세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현대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태어날 때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업의 인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요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아이가 이미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부터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스님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째,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술술했다라는 것은 태어나기를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기를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몸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잘생기고 좋은 몸을 받은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겉모습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생에 공양을 많이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아름답고 좋은 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기고 좋은 몸을 받았다라는 것이 요새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참 관상이 좋았다. 관상이 참 좋구나. 태어나기를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태어난 관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백날 지식으로 불교 공부를 한다면 불교 철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을 겁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바른 지혜,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불교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닦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중생이라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많고 번뇌와 망상이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막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 내 거,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없고 번뇌망상 없고 탐진치가 없었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죠.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업보와 업장, 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편껏, 딱 내 능력껏,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 수많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업의 인연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있는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로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불자의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